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또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생명의 길, 복된 길 우리에게 제시하시며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며 영광 돌리며 주신 바 은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은 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야만 했는가? 특히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바울 사도가 그 이방 선교를 하고 있는데 유대에서부터 온 어떤 형제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죠.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신자들, 그들이 할례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기초인데, 그렇게 되면 기독교 신앙과 예수님을 믿어도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가 충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절에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큰 권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 때문에 올라갔다 이런 말이 아니고,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말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올라갔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다 똑같은 한 복음이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나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나 다 똑같다 이 말이죠. 이것을 확인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혹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예루살렘과 이방 교회가 차이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이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더 권위가 있고 이방 교회들은 더 권위가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한 복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 교회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하여 올라간 것이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무엇을 인정받고 승인받기 위해서 올라간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6절 계속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그들이나 우리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계속 10절을 볼까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방인의 구원도 유대인의 구원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도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바울을 쓰기 전에 먼저 베드로, 유대인이었던 그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을 때 고넬료 집 사람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 성령을 받는 모습을 확인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도 유대인의 구원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계속 보시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몬 그렇지 않고 사도행전은 시므온,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시몬 베드로입니다. 계속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것이 이제 지금 초대교회가 이 문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결론이었죠. 그것은 뭐라고요? 그것은 베드로가 증언했던 것처럼 아까 8절 다시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바로 여기에 근거해서 지금 구원을 얻는 일에는 어떤 우리 인간들이 제시하는 조건이 거기에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 복음의 내용에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제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만 지키고 나머지는 해도 된다 그런 말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만 안 섬기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음행을 멀리하라 그랬는데 그 음행을 안 하면 구원받는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을 멀리하고 음행하지 않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내용들로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충돌하지 말라는 거죠. 유대인들과 충돌하지 말라. 그래서 괜히 유대인들과 분란을 만드는 그 일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쓸데없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제시했던 내용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했던 것들은.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 말했던 이런 우상을 멀리하고
음행, 목며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라고 하는 것들은 구원이 조건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상을 안 섬기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우상을 안 섬겨야죠. 그렇죠? 음행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음행을 멀리해야죠. 만약 음행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 도덕이 조건이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게 조건이 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면 바울이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런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생겼을 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는 문제로 말미암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유대인을 위한 사도인 베드로보다 직급이 더 낮다든지 무슨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은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더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공평하게 구원하시고 또 신자가 되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제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슨 인정을 받기 위하여 올라간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지 유대인과 이방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 오늘날 우리들이 끊임없이 도전받는 문제고 시험에 빠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신이나 이 교회의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 되는 것, 우리 신자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우리들끼리 서로 합의를 보고 신자가 일정 부분 서로 동의를 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하나됨을 우리가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대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본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교회들은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그런데 이 보이는 교회들이 다 모여 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일치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노력해서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됨이 가능하고 하나됨을 우리는 강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 되자,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는 언제나 이 일체성, 하나됨이 본질적으로 교회 안에, 우리 신자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일하신 작정,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동일하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동일해요. 그 목표로 향하여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 과정 역시 동일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르심에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목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다시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 다시 말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 이것을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교회들은요, 보이지 않는 교회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보이는 교회는 무시해도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만 주장하고 보이는 교회를 다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만을 향해서 우리가 목표를 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하나 되고, 이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만을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보이는 교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것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교회가 획일성을 갖는 거나 어떤 완벽성을 가져야만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을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의견이 달라요. 특히 이 땅에서 이 보이는 교회 속에 있는 우리들은 의견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함을 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고함 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말려야 될까요? 내버려 둬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려야죠. 말려야죠. 근데 왜 말려야 되는가? 이유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함치는 기도가 잘못돼서 말리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고함치고 할 수도 있고 조용히 할 수도 있고 울면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함을 치면 왜 문제가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도 좀 오늘 갈급함이 있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하고 싶은데 저쪽에서 자꾸 소리를 지르니까 내가 했던 기도가 조금 나갔다 다시 되돌아오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고,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없으니 그러니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고함치는 기도는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그를 비난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따라와야 교회는 하나 된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올 때는 최선을 다해서 옷 매무새도 단장하고 화장도 좀 하시고 머리도 좀 예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 온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청바지를 입고 온다고 그래서 그것을 비난하는가?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또 다른 문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문제. 그래서 당신은 주일날 올 때 양복을 안 입고 왔기 때문에 잘못됐어라고 하면 그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도행전 15장에서 말했던 그 율법주의로 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목매어 죽인 것, 피채 먹는 것, 우상을 멀리하는 것,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런 것은 그래야만 구원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선지국 먹으면 안 됩니까? 선지 해장국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럼 그런 뜻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굳이 선지를 먹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분쟁을 일으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한국에서는 저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선지 해장국에는 그 철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우리가 교회 올 때 좀 꾸미고 온다든지 수수하게 온다든지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갖추어 입을 수도 있고 좀 편하게 입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본질이 아닌데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리면 본질 아닌 걸 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교회의 하나됨은
어떤 획일성이라든지 모두가 다 동의하고 따라와야 하는 어떤 그런 완벽성에 있지 않다. 그것으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하거든요. 또 우리에게는 다 고집이 있어요. 자기 취향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필요가 달라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그 하나됨이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종종 서로의 충돌로 확인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충돌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금방 내 말을 알아먹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못 알아듣고 나는 내 진심은 그런 게 아닌데 저 사람이 못 알아듣고 오해를 하고 그래서 또 다 그럴 수 있느냐고 항의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지금 간절해요. 저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간절해요. 근데 저 사람도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간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을. 나도 못 알아듣고 저 사람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무슨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나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저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지 않고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아요. 평생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신자들은요, 사소한 것으로 싸웁니다. 교회에 올 때 우리가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가르마는 어떻게 타야 되냐, 가운데를 타야 되냐, 2대8로 타야 되냐, 말하자면 이제 이런 것으로 하는 거죠. 기도할 때는 소리를 내야 되냐, 조용히 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 그 문제가 그 당사자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 당사자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당사자에게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분에게는 나름대로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본질이 아닐지라도 그런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그를 비난해 버림으로써 우리는 무슨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부인하는 일까지 안 가야 될 자리까지 가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얼마든지 우리는 다룰 수 있는데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르게 우리가 좀 모습을 가질 수 있죠. 그런 사소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됨을 당신은 틀렸어 라고 비난함으로써 그리스도에서 하나됨을 부인해 버리면 그것은 진짜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듯이 왜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지지 못하는 멍에를 우리 제자들에게 지우려고 하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6절 다시 우리 돌아가서 본문을 확인해 보면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유력한 자들 좀 그래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런데 사실 거기 가로 안에 무슨 전제를 붙였냐면 무슨 그리스도 안에 유력한 자가 어디 있느냐 유력한 자 어디 있고 힘없는 자 어디 있느냐 다 죄인이고 다 은혜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력하다고 하는 자들도 나에게 어떤 직책이나 권리나 이런 것을 준 적이 없다. 내가 그들로부터 어떤 직책이나 권리를 부여받은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절 뭐라 그랬다고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러니까 이 유력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역이나 베드로의 사역이나 바울의 사역이나 다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우월감이 있잖아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 서로가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문제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교회의 하나 되게 하심을 제시함으로써 해결해 주신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다름, 교회 안에서 다름이 존재해요. 얼마든지. 꼭 누가 잘못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 인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서 2장에는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거짓 형제들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됨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크게 술렁였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의 결론은 뭐냐면,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런 이단이 교회를 술렁이게 하는 것마저도 교회의 하나됨에 도움이 되었으면 도움이 됐지 손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단이 횡행을 하면 우리는 비로소 같은 편이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해져요. 어두움이 깊어지면 빛이 더 밝아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제도나 어떤 일사불란하게 어떤 그 조직을 해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하나됨을 만들어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무 소리도 못 나오게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들은요, 아무 소리도 서로 못 내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생명이 있고 또 아직도 생명이 있지만 완성되지 않았고 완성을 향해 가기 때문에 모든 일에는 잡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히려 하나됨을 배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실제 이제 알곡이 아닌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알곡인데도 아직 속이 꽉 차지 않았고 지금 속이 채워져 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소리들을 그런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참아야 됩니까? 믿음이 더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그런 사람들을 감내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좀 빈틈이 있어야 돼요. 숨 쉴 공간이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교회를. 그래서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조직이나 제도 이런 걸 완벽하게 해가지고, 아무도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 조직과 제도와 규칙을 만들어서 숨 쉴 공간이 없게 만들어버리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응? 오직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기다려 주심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포용과 하나님의 포용과 하나님의 관용,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내가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그 신자의 정체성을 자꾸 무엇으로 확인하려고 하냐 보면, 이런 그 복음의 본질, 원리를 모르면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고 확인함으로써 내 신자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싫은 소리 하지 말자. 목사님도 저렇게 설교하는 것은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그렇지. 그게 아니고 더 본질적으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자의 정체성 확인을 자꾸 남과 비교해서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은 못하고,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은 틀리고, 그래서 나는 신자인데 저 사람은 아직 신자가 아니고,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신자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응? 누가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따짐으로 내가 신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거룩이 나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거룩과 영광에 나는 아직도 얼마나 더 부족한가, 미치지 못한가, 이런 것으로 내 자신을 확인하면 남과 내가 비교해서 내가 신자의 정체성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우리 신자된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똑같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럴 때만 하나됨의 이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건,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이건, 아직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건, 앞으로 더 자라나야 될 사람이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완성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하나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확인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고 확인합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체끼리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늘 확인하라. 그러니까 다만 다른 사람을 존중해라가 아니라 내 신앙을 확인할 때도 그렇게 확인하라는 거예요. 신자의 정체성 확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을 누리는 것이고 그 영광을 우리가 충만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앞으로 좀 넘어가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하나됨을 안다면 모든 것이 내 유익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 신자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나는 얼마나 다른가가 아니라, 예수 믿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하나됨을 향하여 나는 얼마나 따뜻하고 유익을 주고 있는가, 유익된 자가 되고 있는가, 이런 거 아닙니까? 유익을 주고 있는가. 그렇죠?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신자의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게 그만한 인격과 그만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낸 영광과 거룩에 도달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신앙이 안 좋은 사람 골라내가지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신앙은 좋은데 칼바람이 쌩쌩 불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 이거 신앙 좋은 것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남에게 내가 무슨 유익을 주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남에게 유익을 줌으로써 증거하고 있느냐, 공동체의 하나됨을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느냐, 이것은요 신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진정한 신자됨의 가치이고 그렇습니다. 이 복을 꼭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확인을 다른 사람과 나의 다름을 통해, 나의 우월함을 통해 확인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다름이, 때로는 조금 더 낫고 못함이 우리를 서로 갈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됨으로 우리 모두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멋지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경지에 올라감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깊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은호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님 가르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